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모세의 오경을 중시했던 사람들로 모세의 오경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며 부활을 부정했던 자들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수원법을 근거로 해서 부활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수원법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 형제가 남편의 의무를 다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없으면 재산을 상속할 수 없기에 남편의 형제들이 남겨진 아내를 돕기 위하여 수원법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수원법을 통해서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고, 아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게 되었고, 그 형제가 율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형수와 결혼을 하고, 그런데 그 남편의 동생도 죽고, 이렇게 7형제가 율법의 의무를 다하다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극단적인 예를 들고 나서 부활이 있다면 도대체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수원법을 지켰는데 부활이 있게 되면 부활 이후에 가정과 부부 생활에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며, 율법을 지켰는데 오히려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부활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은 모세의 오경을 중시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두개인들로서 현세의 세상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권력은 나한테 너를 죽이고 살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 여기에서 사람들의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 권력자들의 힘은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권세를 잡는 자들의 모든 힘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부활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민중들의 지도자였고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들 위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과 부활의 존재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부활 신앙을 거부한 것은 모세 오경이나 율법의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잡고 있는 권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활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요. 부활의 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은 내가 죽고 천국에 간다는 단순한 내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으로 권세를 잡고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무너뜨리는 힘이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세상 권력자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난 자유요, 진정으로 높여야 할 주님을 높이며 사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의 공포를 물리칩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들이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셨는데요. 25절을 보시면 결혼의 관계를 가지고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때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결혼이 없다고 하니까 많은 아내분들과 남편분들이 현재의 남편과 아내하고 남남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좋아하시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시집장가를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천사와 같게 된다는 것은 남남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자체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어서 가장 가깝고 행복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서로가 진심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혼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신비로운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이 주는 행복이 있는데요. 그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부활의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깊은 관계, 결혼이 주는 행복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그 이하의 것은 부활의 때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지금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때에 대해 소망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때가 지금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결혼의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했겠지만 주님은 부활의 때에 그 결혼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친밀한 관계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행복한 시간이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을 통해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며 그때보다 더 행복한 관계, 그 행복한 시간이 부활의 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들은 모세 오경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예수님은
모세오경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 사람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없다, 죽었다, 옛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존재한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끊어진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때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깨뜨릴 수 없는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두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삶,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죽음 아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때, 더 나은 미래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죽음 아래에 있는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삶까지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오해가 이들에게 생겼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 오해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오해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지금이라는 시간, 내 눈에 보이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부활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해하며 살지 맙시다. 부활을 믿음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바라보고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부활에 대해 잘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활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믿음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며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현세가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라 다가오는 더 행복한 미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가 전부라는 오해를 떨쳐버리게 만들어줍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이 있고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부활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부활을 통해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때와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구세주를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미래, 더 행복한 미래가 있음을 기대하게 하시고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여기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와 더 큰 소망을 주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